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새 날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까?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그저 오늘도 떠올랐을 뿐이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루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물론 내일이면 또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태양을 다시금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매일매일 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은 곧 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값있고 보람있게 살라고 금년 한 해를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몇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우리 교회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려면은 조화를 이루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된 사람과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교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다툼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본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교회를 몹시 핍박했던 사람이죠. 교회를 허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담대히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울은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믿어주지 못했던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거 간첩이다.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울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울과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떠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런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왔습니다.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첫 번째로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게 교회를 비난했던 적도 있었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도 과거의 사울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에 교회의 덕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던 사람들,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써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서 흉보고 헐뜯고 비난합니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어야 됩니다.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그 넘치는 평강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다 그 평안의 복을 받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이 조화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 나아갔습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죠.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서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차장이 충분하다든지 도로가 잘 닦여 있다든지 환경과 시설이 좋다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 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교회를 성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위치가 좋아야 되고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일하는 스태프들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합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어디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하기 위해 선 자리는 말씀 위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모여야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에는 보호의 의미가 있죠. 창과 칼, 활을 가지고 싸우는 고대의 전쟁에서 군사들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을 피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 몸을 의탁하십니까? 어디에 숨기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버틴다,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어느 권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고개 절레절레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고 버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은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반석은 안식처가 되기도 하죠. 사막지대에서 반석은 여행자에게 방어벽이 되기도 하지만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생길은 사막처럼 뜨거운 열기를 감내해야 하는 고단한 길이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고 쉬고 싶지만 쉴 곳을 찾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을 삼고 살아간다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위태로운 상을 만날 때마다 그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슬픔을 겪었을 때에도 같은 바위 그늘 그 아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협하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도 그 반석 위에 서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반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힘 있는 교회였습니다.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위협이 옛날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 성장하였더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은 이 위협 속에서도 코로나19가 아무리 교회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는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되었다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띄웠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돌려치는 그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지없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비천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공회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아라. 베드로는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그럴 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외적인 핍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외적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내적으로 그만큼 탄탄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찬양도 뜨거웠습니다.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들은 사랑도 풍성했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재물을 통용하면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향해 구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앉은 맹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방언의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죽었다가 다시금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권세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은 교회를 신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시여 이곳이 하나님의 계신 전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아니고 수야 얼마나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쭉정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었죠.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라틴어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앞에서 어떤 삶의 실천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면서 자기 땅을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죠.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인 양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었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려진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의 시선을 메고서 장사하러 나갔습니다. 3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태연하게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그를 질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고자 하느냐? 그 순간 삽비라도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으면서 어찌 그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속인다는 것,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친교 단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코람데오 하나님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벙어리 신자가 아니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는 교회였죠.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에서 또 5,000명 더 늘어나는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데 저절로 교회가 부흥된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고이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압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그들은 비로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야 자기를 변절자로 부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저놈은 예수님에게 미쳤다, 흉 보든지 흉을 안 보든지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혼자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 식어버렸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저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겁한 인생을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가시렵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복음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현곡교회를 부흥시켜라. 너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민자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에 잃어버렸는지 그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이제 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조화로운 모습 속에 교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주의 경외함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외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